안녕하세요. 2024년 7월 6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9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BC 598년 이후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에 관한 예레미야 예언을 편지로 전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28절까지가 그 편지의 내용인데요. 편지의 시작을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포로되게 하신 그 주체가 바벨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포로되게 하신 하나님은 이 백성을 버리신 것이나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이 백성을 향한 특별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예레미야는 포로된 백성에게 시간은 금방 지날 것이라고, 어렵고 힘들겠지만 꼭 참고 잘 버티다 보면 돌아올 때가 될 테니까 어쨌거나 살아있으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그곳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말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보면요, 5절 이하에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금방 포로 생활이 끝날 것 같으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텐트를 치거나 아니면 동굴을 찾으라, 이렇게 해야 맞을 텐데 집을 지으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뿐만 아니라요, 하루하루 먹을 것을 찾아 그렇게 헤매는 것이 아니라 농사도 짓고 수확한 열매를 먹으라 라고 합니다. 이거 캠핑이 아니잖아요.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도 오랫동안 살아야 하는 거죠. 또 아내를 맞이하여서 자녀를 낳고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고 너희 딸들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고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금방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결혼해서 자녀도 낳고 그 자녀들이 또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거기에서 번성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70년을 지내야 하는 거잖아요. 2년이 아니란 말입니다. 대를 이어서 그곳에 살아야 하는 거죠. 그곳은 가나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포로된 땅입니다. 포로 되었더라도 금방 자유를 얻도록 해주셔야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너희가 오래 그렇게 살고 자녀를 낳고 또 자녀를 낳고 번성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한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자신들이 이 포로로 끌려온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힘쓰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건 정말 좀 어떻게 파격적인 말 아닙니까? 아니, 이 말은요, 바벨론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너희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고 거기가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우리 버리고 바벨론을 더 잘해주시나?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요, 포로된 사람들은요, 선택이라는 게 없잖아요. 포로로 잡은 자의 뜻대로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뭐 요즘이나 현대가 되어서야 포로에 대한 어떤 대우나 안전 이런 것을 위한 뭐 나라들끼리의 조약이라는 것도 있지만 2000 몇백 년 전에 그런 것에 대한 뭐 기대할 만한 신사적인 그런 합의가 뭐 있었겠습니까? 네, 계속해서 예레미야는요, 거짓 예언자들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또 경고하잖아요.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고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요, 이 뭐 거짓 선지자나 그 점쟁이들 다른 데서 선지자들이 오고 그러는 게 아니라요,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과 점쟁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거짓은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따라다니려고 합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꿈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희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얼른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거짓 예언자들은요, 포로된 백성의 꿈과 희망, 그들이 듣고자 하는 것에 맞추어져 있는 거죠.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선지자는 점쟁이나 다를 바 없다는 거죠. 그들은요, 여호와께서 보내시지도 않았는데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보냄받은 사람인 것처럼 거짓을 예언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70년이 차야 너희를 돌보고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2년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70년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을 짓고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백성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또 그들이 돌이키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는데도 그 백성들은 그 말씀을 무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큰 심판을 받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징계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에요.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서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선한 말, 그 약속을 행하실 겁니다. 포로 생활이라는 재앙과도 같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런 계획이 있으면 포로를 시키지 말았어야죠 라고 항변하고 그렇게 막 떼를 쓰고 외치고 싶지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그렇게 포로의 시간들을 재앙과도 같은 시간이라고 여기는 그런 시간들을 주셨지만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시죠. 그것은요, 이 백성에게 미래와 희망을, 우리 옛날 성경에는 장래와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비록 지금은 포로되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처지라서 절망스럽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하신 뜻은 이 백성이 포로된 그 가운데서도 절망 속에서도 처절할지라도 자신을 돌아보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라고 하시는 거죠. 그것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힘주어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까? 그러므로 포로된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해도 너희 기도는 안 들을 거야 라고 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온 마음을 다하면 하나님을 찾고 만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특별한 능력이겠습니까? 우리의 재물이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이겠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상한 심령이죠.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시고서는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있지 않다고, 하나님만이 나를 어루만지실 수 있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 그 상한 심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때가 되면 너희가 나를 찾고 만나기 위해 온 마음을 다할 때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고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키겠다고, 그 일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요, 그들을 섬기고 포로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 백성이, 이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포로 생활은요, 짧지 않습니다. 70년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전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마치 우리도 포로된 삶을 사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이 백성들은 70년이라는 그런 시간표라도 받아들었지, 우리는요, 이 시간들이 언제 끝날지 알 수도 없고, 또 어쩌면 이게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바뀌지 않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열쇠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잠겨져 있는 것, 문 이런 것도 아무 열쇠로 열 수 없지 않습니까? 맞는 열쇠를 사용해야 문을 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당해야 하는 어떤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다면, 우리가 치르고 있는 어떤 그런 시간들이 있다면, 그것을 그냥 그렇게 허락하신,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것만 같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고쳐야 할 내 길과 행위가 무엇인지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나아가고 있는지 살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는 열쇠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요, 분명합니다. 회복이지 않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시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로, 사랑하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어긋나고 멀어진 그것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때에 우리는요, 돌이켜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돌아와야 회복이 되는 것이잖아요. 돌이키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나와 엎드릴 때, 와서 기도할 때, 찾고 찾을 때, 들으시고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에 우리에게 회복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걸 하시고자 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셀 수 없는 은혜와 복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은혜와 복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은 더 숨으시는 것이 아니라 만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자꾸 멀어지고 싶은, 자꾸 하나님의 눈을 피하고 얼굴을 피하는, 그랬던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회복이지 않습니까? 포로된 것 같은 때에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또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되지 않지만 심지어 그것이 평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재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 소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때가 되어서 다시 한번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답답하고 또 때로는 너무 고통스럽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생각을 알고 계시고 그것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우리의 미래를 또 우리의 희망이 되게 하는, 우리의 소망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생각이신 줄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일이니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더욱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사랑을 힘입고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는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주님을 찾고 또 찾는, 그리하여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우리의 인생 되도록, 우리의 삶이 되도록, 그러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 넘쳐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